지난 4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D6, 곧 신명기 6장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온 교회가 D6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본문을 통해서 D6 커리큘럼의 그 원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 예레미야 35장 본문을 통해서 작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정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커리큘럼 그러면 그 정의를 잘 알고 계시죠? 체계적으로 학습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 전체가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커리큘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습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봐도 성경이 정말 좋은 구조로 잘 짜여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또한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에는 사실 전체 커리큘럼을 몇 줄로 요약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커리큘럼 대학교 때 받아보면 맨 위에 이렇게 전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이런 것들 서론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 서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을 전수하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들을 향한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이 자체가 커리큘럼인데 잘 짜여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굉장합니다. 중요해요. 모든 교육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 먼저 무엇을 가르칠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면 우리 공과책이 뭐예요? 우선 그것을 먼저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이 교수법에 대해서 뭘 가르칠지, 우선 이 두 가지,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사람들은 되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제가 교육학에 대해서 좀 배워보니까 좀 더 깊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왜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을 또 왜 가르치지?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라고 하는 왜 가르치는가? 라는 이 질문이 좀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 있잖아요. 우리 D6 커리큘럼, 이 성경이 말하는 D6 커리큘럼 보면 성경은 가장 먼저 누가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복음이신 하나님 여호와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은 먼저 다원주의적인 종교와 철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믿고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죠.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이 배타적이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하는 문화 속에 있고 여러분 좀 약간은 좀 껄끄럽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연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 아내 외에 다른 배타적인 사람, 다른 사랑을 인정하지 않듯이 연인끼리는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그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선장으로 신뢰하고 유일한 연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6절부터 9절의 말씀, 즉 자녀를 가르치려고 들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종교적인 고행이 될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영적 단계가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분, 찾는 이들도 이 자리에 있고요.
좀 더 영적으로 침체된 분도 계시고 또한 영적으로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6절과 9절이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이것이 되게 의무로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선행되지 않고는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사실상은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의무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모든 부모가 가진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 자녀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뭔지는 다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의 삶의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 돈이고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적금을 붓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벌이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학벌을 전수하고 싶어 어떻게든 그것을 그런 어떤 학위를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내고 또 골머리를 앓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부모의 본성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내 자녀에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누가 그 전수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죠. 아멘. 그런데 아직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그게 6절에 나오거든요. 그 6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새기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에게 말씀을 새겨야 된다라고 선행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니까요. 또 한편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새기는 일을 통해서 부모는 더 심화되죠. 확장되죠. 깊어지죠. 라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이 과정이 힘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암송을 시키거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성경을 통독을 시작하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힘차게 시작했어. 처음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때는 부모로서도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어. 나도 암송이 잘 안 돼. 막 그런 어떤 가운데 힘든데 그래서 어느 날은 시간을 계속 미루면서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그런 날이면 꼭 얘들이 와서 아빠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아빠 성경 안 읽어요? 딱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뭐냐면 때로는 정말 아마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모로서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야. 이 기분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부모들을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은 훨씬 더 나은데 부모들이 애초에 이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부모에게 나오는데 부모에게 왜 이 추진력이 약해질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은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자는 마음이란 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명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그 영역인데 이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서 부모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란 속성이 있어요. 마음은 반드시 뭔가로 채워집니다 라는 속성과 마음에는 반드시 뭔가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뭔가가 채워지고요 뭔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쓰여질 것인가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좋은 말인가 다른 말들이 써지는가.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되게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원안, 원래의 안, 그러니까 원안의 최대적은 대안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원한 대신 대안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 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주식 정보도 있을 것이고 경제에 대한 정보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인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인문학도 있겠죠. 저는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들은 없고 인문학 교육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쓰여진 자리에 다른 것이 쓰여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로 채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다른 것이 필요해. 야, 대학교 가려면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라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래서 사실은 D6 커리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 전수의 이 모든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를 위한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에 따라서 이제 마을 모임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벌써 생각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아유, 왜요? 너무 좀 귀찮아지는데,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부모만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만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데, 제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잘 안 배우고 완악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 과정을 깊이 경험하면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그냥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말씀을 세우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꼭 짚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학습 실천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러분, 이 전체 커리큘럼 하나하나를 한번 봐보십시오.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이것은 밥상머리의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죠. 밥상에 앉잖아요. 그 앉은 자리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갈 때이든지 어떤 목적지, 학교로 그리고 일터로 향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틈을 만들지 말아라, 틈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워있을 때이든지, 즉 베갯머리 교육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죠.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그 베갯머리에 딱 누워있을 때 그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열린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 항상 저는 주변에 부러웠던 게 있어요. 저는 모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나 옆에서 막 기도했다라는 그 말 들으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눈에 깼는데 어느 순간 옆에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던 게 자기의 마음에 남는다고. 저는 그런 기회가 없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베갯머리 교육의 능력이 있어요. 또 일어날 때든지, 일어난 아이에게 첫말이 뭘까요? 우리의 말, 이제 일어나서 되겠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막 일어날 때 그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관점의 말을 한마디 해주는 거. 너 하나님 오늘 너 사랑하셔?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관점으로 말해주고 그가 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인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론하다는 말은 풀어서 설명해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쭉 보면은 우리가 모든 말씀은 단순히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이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일들을 행함으로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또한 전체에서 강조하는 이 D6 커리큘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 속에
틈새 없이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입니다. 일상 속에 틈새 없이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근데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짚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이 강론이 애들 앉혀놓고 성경 펼쳐놓고 계속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좁혀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고민 그리고 질문 앞에 그냥 말씀의 관점을 들려주는 것, 말씀의 관점으로 아이를 상담해 주는 것,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아이에게 자상히 설명해 주는 모든 과정이 저는 이 넓은 의미의 이 강론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도 그런 거죠. 밥상머리에서 성경책 펴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방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D6 커리큘럼 그 내용의 대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커리큘럼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 속에 틈새 없이 자신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하면 그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반복입니다. 반복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반복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죠.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있잖아요. 예배당에서도 마음에 새겨지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종교적 행위로 규정해서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려고 한다면 거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 중독 수준 아닙니까? 막 일어나든지 막 걸어가든지 막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볼 때 지금 답답해요, 그렇죠? 심각해요, 그렇죠? 리스트로 만들면 심각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일상생활 전혀 못하겠네요, 맨날 성경만 보라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막 의문이 나오게 되죠. 제발 이런 생각에 잡혀 성경이 말하는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커리큘럼이, 이건 분명해요. 이 커리큘럼이 부모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부지런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라고 표현합니다. 부지런히. 이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데는 동사로도 표현됐어요. 날카롭게 하다라고 할 때 동사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원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다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즐겨 보거든요. 우선 자연에 사는 남자들도 자주 보지만 이 다큐멘터리도 자주 봅니다. 한 번은 각국의 칼을 만드는 장인들이 이렇게 칼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우선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진짜 장인들은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 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직접 이렇게 돌을 캐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굉장한 어떤 풀무불에서 이제 그 원광석을 녹여서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쇳덩어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녹이면서 한번 두드리고 또 물에 담금질을 하고 나서 또 두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 가운데 이제 칼의 형태를 최종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죠? 이제 뭉툭한 그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는 걸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장인의 부지런함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을 성경 쓰죠. 철이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날카로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성경 분명하죠. 복음의 전수도 부지런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이 목사님 그냥 그 은혜로 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지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지런함을, 그리고 이 부지런함에 같이 따라오는 그 수고 그리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래서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필요한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니까, 수고로운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난주에 우리는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 선생, 교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D6 커리큘럼은 방금 나눈 이 신명기의 원한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한 그런 교재와 모든 내용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죠. 저도 그러니까 신앙 전수에 대한 관심 갖고 우리나라에 없으면 저는 외국까지 찾아가니까요. 근데 외국까지 찾아가서 이 내용을 추천받고 한국에 번역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교회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주부터 마을 모임에서 나눠질 여러분의 대화의 대강을 약간 이렇게 예측해 보는데, 그 틀리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임에서 증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강 이런 내용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아? 너무 복잡해. 교재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나는 말씀도 안 읽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요? 나 너무 부족한데. 모임이 너무 부담이 되네요. 지난번 모임 때는 그냥 just show up, 그냥 설교만 들으면 할 수 있었던 모임이었는데 이제 이 책 안 읽고 오니까 부담될 것 같고요. 괜히 정죄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모임 참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것이 이 말이 예측이 그게 적용될지 안 될지는 그냥 마을 모임에서 여러분이 확정하시면 되는 것 같고, 대강 예상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부담을 줄이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을 줄이는 것으로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이 줄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수를 줄여서 우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을 만나야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다 못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하기를 원하지만 다 할 수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잖아요. 안 해왔어? 오지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와. 그냥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 이야기 그냥 들으면 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또 채우고 다시 용기 내서 가면 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리스트 만드는 것도 확인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그 교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니까요, 모든 교재는, 세상에서 만든 교재는 그냥 우리 각자의 삶에 다 맞춰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것은 없어요. 저와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하면서 단계적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그냥 부지런함을 담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보면 저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불순종을 이길 대안도 없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내용은 넘어가요. 이제 35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한 가문이 나옵니다. 한 가족이 나와요. 레갑 가문이에요. 근데 이 가문은 원래 이방 민족의 겐족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 겐족 속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그 당시에 처남인 겐족 속 호밥에게 모세가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때 그것을 수락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이제 정착하게 된 민족이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그런데 겐족속 안에 레갑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레갑 족속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가문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목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른 민족이라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농경 문화 속에 정착을 해야지 맞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지금 이 레갑 족속은 지금 유목민족인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 배경이 되는 인물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여기와 관련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 그 아합과 이세벨, 에후 이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에후라는 왕이 자신의 병거에 동승시키고 나서
이 사람과 함께 바알 선지자를 척결하는 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뭐냐면 지금 왕의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매우 유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알 선지자 척결하는 걸 봐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히 신앙적 양심을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후 왕 바로 전에 통치자가 성경 최악의 빌런 커플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이 완전 빌런, 최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요나답은 아합의 통치 아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사치와 그리고 어떤 물질, 무절제함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다 보면서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까지 물들 것이고 타락에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 속에 세 가지를 이제 명령하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저한테 적용하면 이거예요. 삼겹살을 먹지 말고 두부 먹어라. 굉장히 파괴적인 질문, 그 요구죠. 이거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 뭐 이런. 두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쳐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집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월세로 살아. 이거 너무 파괴적이야. 이건 지금 월세로 살라는 수준 넘어선 거예요. 뭐냐면, 야, 텐트에 살아. 아니면 캐러반, 오케이, 캐러반까지 허락해 줄게. 이 정도에 우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 그렇죠? 세 번째, 농경 생활 하지 말고 유목 생활 하지 마. 이 말도 이렇게 바꿔봤어요. 넌 절대 너희 조선들, 우리 조선돈대로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이게 뭐 어쩌다는 거야? 그렇죠? 이건 너무 엄청난 요구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를 가진다고 해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건 성경에서 허락된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중독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모두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내용들이 지금 말하고 있죠. 요나답은 사실 그 당대의 문화적인 중독 현상, 그 문화 가운데 치닫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냥 자녀들을, 자기 가문 자체를 영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상은 더 이상의 것을 결단한 거예요. 한 부모로서, 한 가문의 어떤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그냥 그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이후에 오늘 본문 에레미야 35장은 최소 24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요나답 때부터 24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D6 커리큘럼은 다 내던진 상황이죠. 자기마다 각자 가정들마다 자기 커리큘럼 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고 있는 그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을 초대하라고 나서 1년의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해요. 그래서 레갑 사람을 대선지자가 초대를 해요. 에레미야 하면 거룩한 선지자로 분명히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초대해서 어디에 초대하면 성전 부속실에 레갑 자손들을 모아요. 야, 성전 부속실이면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레갑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만찬 가운데 아마도 최고급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레갑 자손들이 이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저는 소주를 따라주면 저는 마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분위기 이상하네. 네. 예를 들면 정말 지금 특별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면 포도주 마시려면 마실 것 같아.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선지자가 말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보다는 더 그 요나답보다는 좀 더 영적이고 분명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좀 따를 것 같은데 이 청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완전 단호박. 선조 요나답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 앞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원한의 최대의 적은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되게 아픈 마음이 담겨 있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갑의 사람들은 임명, 즉 사람이 한 명령, 곧 조상의 명령에 이토록 확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천명,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불확실하냐? 이것을 왜 너희들은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굉장히 아파하세요. 또 오늘 말씀은 사람의 명을 자손 대대로 지키는 레갑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꼬집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부모의 결단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부모가 명을 따르고 있고 자녀에게 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를 지배하는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문화의 명령을 듣고 있죠. 아니요,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사고하는 그 경향성과 내적인 어떠한 그 근거와 가치관을 만드는 건 문화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광고 시간도 명령이죠. 너 이거 사. 이걸 사면 행복해. 너 이걸 사야 너가 인간답게 사는 거야. 이 아파트를 사. 이 자동차를 사. 뭐 우리가 어려운 건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마음이 힘드니까. 그 명령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채우거나 아니면 아니, 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야. 나는 그 명령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그 명령을 자녀들에게 명령해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표현되죠.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인생에 라고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 언어와 행동, 비언어를 통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자손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자자손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요나답의 결단이 복음 전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결단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을 자녀들에게 물려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레갑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전에서 나를 섬길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전에서 이스라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레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통 평민들도 안 돼요. 다른 종족에 속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 이방 민족인 겐 족속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위치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보는 요나답의 결정은 좀 약간 저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되게 논란적이에요. 요나답의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 과도한 신앙적 결단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가 본다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뭘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 왜 그렇게 과하게 믿어? 좀 누리면서 살지. 야, 니만 신앙이 중요하지 내 아이들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면 되냐? 왜 그래?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아? 그렇게 너무 튀려고 하지 마.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거지. 좀 너 균형 있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제가 볼 땐 요나답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땐 저는 균형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신앙적 결단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 안에 지키고 싶은 원칙은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 꼭 드릴 거야. 이게 아빠의 원칙이야. 이건 아빠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성경 하루에 3장 읽는다. 이건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한 장 읽으면 죄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결단의 문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결단의 내용들은 매우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전수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음을 결단하는 거 봤죠. 사경회 때 저는 그 부분 매우 마지막 날 메시지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결단의 중요성. 저는 이번에 D6를 앞두고 결단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뭡니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달랐던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 이 부분, 결단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것,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 작정의 중요성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조상의 영향력을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임진왜란 때 한산 대첩에서의 그 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한산 대첩할 때 일본군 장수가 와키자카 야스하루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영화에서 변요한 씨가 했던 그 역할이 와키자카 야스하루.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좀 발음 되죠? 와키자카가 일본군 수군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굉장히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제 먼저 일본군이 한양을 치고 나서 이미 점령한 상황에서 선조는 의주로 튀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남쪽 지역에서 여러 장수들이 이제 왕을 위한 군대를 근왕군이라는 걸 일으켜서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용인에서 부딪히는데 조선 군대는 수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몇천 명의 군대로 그냥 일본군이 조선군을 이기게 되는데 그때 이끌었던 사람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예요. 굉장히 탁월한 장수예요. 근데 그 장수가 한산에서 패하고 나서 처절하게 이제 한 섬에 도착하고 겨우 기어 올라서 그 섬에 며칠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갇혀 있는 동안에 미역 먹으면서 버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군 내에서 이 사람을 조롱하려고 무슨 별명을 붙였냐면 미역 장군. 이런 미역 장군 이런 건 완도 해산물 뭐 이렇게 특산품 이름으로 지을만 하잖아요. 미역 장군. 그런데 미역 장군이야. 미역 장군인데 그는 이후에 이순신을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포기하고 그냥 그를 어떻게 암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거기에 빠져서 지내요. 모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도저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접근도 못하니까. 근데 기회가 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신이 조정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백의종군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 백의종군하는 기간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신이 이순신을 너무나 존경하게 돼버렸거든요. 적인데 너무 증오하는데 너무나 존경해. 이 복잡한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탄핵당한 상황에서 이순신의 장수로서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된 상황에서 어떤 결정하냐면 그를 죽이지 않고 서신을 써서 전달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그 후손들이 한산 대첩에서 패한 날이면 미역을 먹는 풍습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야스하루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와키자카는 패한 전쟁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녀 자손들에게 늘 주고 싶은 마음 굉장한 장수죠. 근데 그 장수가 그날 미역 먹은 걸 그 자손들이 기억하면서 미역 먹어 계속 기억하자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로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가 안 되는데 조상의 말은 전수가 돼. 좀 이게 복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워요. 언젠가 한번 이런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훈은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달은 잘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건 어렵다. 근데 부모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은 전수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물론 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안 믿으시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성경에서 이 결단을 하는 그 특별한 장면 중 하나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다 이제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 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야,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 섬길 것이다. 그 메시지를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D6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실패했다는 걸 그리고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가정을 하나님의 명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와 파괴하는 자가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파괴하는 자의 역사가 성경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앞에 우리 모두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모두 가정을 세우기 위한 수많은 잠언들에 노출돼 있죠. 수많은 명령들에 노출돼 있죠. 사람의 말에 얼마나 팔랑팔랑 걸리는지, 광고에도 팔랑팔랑, 학부모 모임 가면 더 팔랑팔랑,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기 모임 갔을 때 팔랑팔랑, 내 친구들 모임 갔을 때 진짜 팔랑팔랑. 참 수많은 말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조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확실한 가족이 되자. 어쩌면 지금 이렇게 혼탁한 시대라면 우리 가정 이 부분을 좀 더 절제하자. 그러니까 사실 다 지금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기독교도 어떤 문화냐면 누릴 걸 다 누리자라는 게 유행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율법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면서 기독교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걸 못 누리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특히 음식을 풍족히 못 누리는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걸 누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악도 얼마나 취향이 다양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일반 은총에 있어서 누리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그것들을 너무 추구하면서 중독적으로 가는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가정들마다 우리 절제하자라는 그 요나답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아껴서 우리가 이렇게 흘리자, 이거 아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쓰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모두만의 그런 결단들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쉬운 길은 아니죠.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길입니다. 하지만 나와 나의 가족을 참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